우리는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쟁이나 또 태풍 같은 것, 홍수 혹은 대형 산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재산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다치거나 또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통제하지 못하지만은 해석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실패를 좌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발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에 따라 이후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하는 말인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나 가난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때로는 질병,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그런 것은 사실 마음만으로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 색깔, 지금도 뭐 미국이나 여러 그런 나라에 가면은 아직 이 인종차별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피부의 색깔, 이거는 굉장히 바꾸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내 외모로 인한 어떤 그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우선 사람들은 성형수술로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게 되면 성격이나 인격도 갑작스럽게 변한다고 합니다. 평소 콤플렉스로 여겼던 부분이 고쳐지면 그로 인해 생겼던 어떤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 불만,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밝아진다고 합니다.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좋아지면 성격도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은 아무리 성형수술이 잘 되어서 얼굴이 몰락할 정도로 아름다워져도 마음은 달라지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은 나쁜 사람은 여전히 나쁘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거짓말쟁이는 성형수술 해놓아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몰츠는 인생의 변화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성형수술하지 말고 마음을 성형수술하라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고쳐먹는 거 사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은 거대한 도화지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화지 위에다가 삶을 그려내는 붓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혹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붓으로 우리 인생을 그린다는 거는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꼭 부자로 잘 사는 것은 아니라 해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에는 요셉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아꼈던 어쩌면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편애를 많이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딱 이 정도 스토리만 보면은 누가 봐도 원망하고
포기할 만한 인생을 정말 끝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또 신앙인답게 믿음을 버리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그 삶의 열매,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안의 최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집에 그 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재반 사무를 또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됐잖아요. 이 삶의 열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요셉이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정말로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족에 의해 배신당해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정말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나중에 자기를 팔아던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완전히 변화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그 사건 자체는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 이미 일어난 그 환경, 사건, 그 안에서 요셉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예가 됐으니까 노예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형들 욕하고 내가 나중에 노예에서 풀려나면 형들 그거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어떤 복수심을 갈기를 갈고 또 기회가 되면 내가 노예 도망을 쳐야지 막 그런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맡은 바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셉은 그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 성경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통 감옥에서는 탄식이나 호소를 할 법한데 이 편지의 성경의 핵심 단어가 기쁨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배웠다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취한 태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배웠다고 하는 거는 내 노력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 역시 뭡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을 대하는 해석하는 태도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기쁨이 생겨나서 감옥에 갇혀도 그냥 바보처럼 기뻐했던 것, 기쁨이 솟아났던 게 아니고 바울은 배운 겁니다. 노력한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감옥에서도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복수를 선택할 수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원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쁨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명의 세일즈맨을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도착한 두 사람은 원주민들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닌다고 하는 똑같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보낼 때 두 사람의 해석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A라는 사람 해석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서 보냈고, 또 B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신발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최고의 시장입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하는 이 팩트, 이거는 중립적인 거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다 신발 신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시장이 없다, 나쁜 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블루오션이다, 좋은 일로 해석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가고 또 한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주역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일들을 해석하는 바로 태도, 마음가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에디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1924년 12월 에디슨이 67세였을 때 그의 연구소와 공정단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그런 어떤 기록들, 또 엄청난 그 고가의 장비들이 잿더미로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아들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며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불길을 바라보던 에디슨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장 가서 내 어머니와 친구들을 모셔오너라. 평생 다시는 이렇게 큰 불구경을 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잿더미가 된 공장터에서 에디슨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화재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오류들이 함께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에디슨의 이 어떤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죠. 그 큰 화재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주일 후에 에디슨의 공장은 첫 초음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인생을 다르게 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비단 에디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일반 바깥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발 아래 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또 어떤 이는 돌뿌리를 밟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 돌을 걸림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다 달려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박사가 말하기를,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이고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그리고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원전 586년경 자신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도 빼앗기고 자기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 이름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입니다. 다니엘이 오색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은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왕 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총리 중에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왕의 최고의 심을 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이름도 다 뺏긴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자기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짐작이 갈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총리와 장관들이 아주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사자 밥으로 그냥 먹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그게 감옥이든지 사자골이든지 아니면 광야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골에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난 그걸 하겠다.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했고 요셉도 노예가 되었어도 이미 일어난 일로 인해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내게 지금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터졌지만 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글의 말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높은 고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와 성공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태도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지킬 때 생명을 보고 지켰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되냐? 사자나 곰을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래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양새끼 한 마리 물어갔는데 그거를 찾아오려고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사자한테서 새끼를 빼앗아온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총이 있다 그래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상속 원리를 보면 양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다윗에게는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장남에게 유산이 반이 가고 그 다음 형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내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양새끼 한 마리 그거 사자 입에서 건져와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만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태도가 좋았어요.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로 맡기신 겁니다. 일본의 대하소설 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본의 3대 영웅 얘기가 나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가 이에야스 이 사사람이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한테 별로 안 좋은 기억이지만 임진왜란의 원흉인 히데요시가 어떻게 출세하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람 외모가 원숭이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원숭이입니다. 사진을 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초라한 외모입니다. 초라한 집안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부나가가 24세이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1세 때 이 히데요시는 신발을 관리하는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하루는 노부나가가 화를 냈습니다. 신을 신으려고 하는데 그 신발에 옹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누가 내 신발을 깔고 앉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신발을 관리하던 히데요시가 가슴에서 신발을 꺼냅니다. 주인님이 신발을 따뜻하게 신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3살 차이의 주인에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충성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히데요시는 이 태도 하나만으로 기회를 잡게 됐다 그래요. 그 얘기가 대학 소설에 나옵니다. 태도도 태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할 거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거냐,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될 책임이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내 특권이에요.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문제 앞에서 원망 대신 믿음의 해석을 또 좌절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태도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마음가짐 태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꼭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저희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또 성경에 나온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